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만을 듣고 경비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너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 주 바로 바수 군들을 교대할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리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 가까운 마벨 물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큰 전쟁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던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진영으로 들어가 보아라. 그래서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간 기드온은 그 미디안 그 병사가 꾼 꿈에 대한 해몽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 미디안 병사들이 꾼 꿈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드온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라고 하는구나. 벌써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섬멸하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는구나. 그 계획을 듣고 그리고 미디안이 그 미디안을 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기드온이 경배를 했습니다. 뭐 어찌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마 엉덩이가 하늘을 보도록 아마 그렇게 경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디안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중으로 기드온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그 300명에게 이제 기드온이 당당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놀라운 선언입니다. 겁이 많던 기드온이, 의심하였던 기드온이, 확신을 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덜덜 떨었던 그 기드온이 이제 확신을 하고 나니까 이런 선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면 또 이것 또한 과간이 아닙니다. 자, 기가 차죠. 이제 미디안 13만 명을 그 13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를 이제 대항하러 가는 그 300명을 준비시키는데 무슨 뭐 칼을 차고 활을 들고 뭐 이런 준비를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 무장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무장을 다 해제를 했습니다. 기드온은 이 300명을 세 대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각기 손에 뿔 나팔과 그 다음에 이제 항아리를 들게 했습니다. 뿔 나팔과 항아리를 들었어요.
이게 무슨 뭐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이 아니죠.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갖다가 이제 그 속에 감추게 했습니다. 이건 전쟁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철저히 기도원을 이제 따라하도록 명했습니다. 자, 그 17절을 보면 특별히 기도원 자신을 따라할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오직 나만 따라해라. 절대 다른 짓 하지 마라. 나만을 너희는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라.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300명은 기도원을 따라서 그대로 해야 되지 절대 그들은 개인의 행동이나 다른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기도원은 그들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자, 300명이 세 대로 나누어서 미디안 진을 둘러싸고 있다가 기도원과 그를 쫓는 제일 먼저 가는 첫 번째 먼저 가는 그 사람들이 나팔을 불거든 너희들도 손에 든 나팔을 진상면에서 나팔을 불며 이렇게 외쳐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그렇게 외치라. 그 여호와를 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사람을 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말하는 대로 듣고 따르는 것은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오직 저의 말만 들으라. 너희는 오직 저의 말만 들으라.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메시아의 말만 들으면 우리 생각으로는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대로 하게 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기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이죠. 자, 오늘 본문 7장 19절로 23절 이제 실제 전투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기드온의 부대가 먼저 앞서가고 다른 부대들이 뒤를 따라가서 각기 이제 정한 곳에서 딱 대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밤 10시경에 적진에 도착한 기드온의 부대가 먼저 나팔을 갖다가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갖다 그냥 와장창 하고 깨트려 버립니다.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놨죠. 항아리가 와장창 깨지니까 그 속에 숨겨졌던 횃불이 확 드러났습니다. 자, 다른 부대들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었습니다. 자,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마 엄청나게 중폭을 시키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열왕기하 7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에워싸이게 되죠. 자, 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여가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성. 그때 그 성 바깥에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이고 여기 있어도 우리가 죽을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차라리 저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자. 거기 가서 먹을 것을 얻어먹자.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발을 맞추고 손을 잡고 신발을 질질 끌면서 그리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그 걷는 소리를 엄청난 탱크와 같은 전차 같은 경고 소리로 바꾸어 버리셨고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속삭이는 그 소리를 갖다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 소리로 바꾸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걷는 걸음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말발굽 소리로 수많은 군대가 말을 타고 오는 말발굽 소리로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람 군대 진영에서 큰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야,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 저 햇사람의 군대와 애굽 군대에게 돈을 주고 애굽 왕과 햇사람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연합군을 편성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큰 군대의 소리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냥 그들이 기겁을 하고 다 도망을 갔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보잘것없는 그들 4명의 나병 환자들의 속삭이는 소리, 또 신발을 끄는 소리, 걸음 걷는 소리를 중폭을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서 엄청난 군대를 물리치셨어요. 자, 이 기도원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원의 30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들이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이 확 드러났어요. 그 사방에 갑자기 횃불이 사방에서 확 횃불이 밝혀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팔이 힘차게 나팔이 사방에서 불어졌을 거예요.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요란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원을 위한 칼이여, 여호와를 위한 칼이여,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하고 힘차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소리를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어마어마한 소리로, 그리고 그 하늘에서 불이 그냥 확 쏟아지는 그 같은 모습으로 그 나팔 소리를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로 아마 중폭을 시키셨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미디안 군대 진영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아마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나요. 두렵고 무섭고, 그자 미디안 군사들이 팍 서로 달리면서 부르짖고 도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에서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나고 온 천지에서 막 횃불을 갖다 하나님께서 중폭을 시키니 온 천지에서 막 불이 확 쏟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제정신이겠어요. 그러니까 막 미디안 군대가 혼돈에 빠지면서 그들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소리를 지르고 도망하는 거죠. 큰 두려움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저 방향도 없이 마구 도망하기 급급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기도원 300명이 일제히 또다시 나팔을 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칼을 두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자기들끼리 칼을 빼가지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고 서로 도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3만 미디안 군대가 칼을 빼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도망가는 적군을 추격하여 죽이게 되죠.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때 돌아갔던 32,000명이 처음에
중에 300명만 남고 나머지 다 돌아갔잖아요. 이때 돌아갔던 여러 지파들이 합세해서 대군을 흩어져서 막 추격하여 치도록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300명으로 대군과 싸우게 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 도망가게 하고 이제 그들을 갖다가 팍 추격하여 치게 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300명이 불었던 나팔이 무슨 나팔입니까? 양각 나팔이에요. 무슨 나팔이라고요? 양각. 자, 성경에서 이 양각 나팔은 언제 불도록 되어 있습니까? 평화를 선언할 때 부는 거예요. 전쟁할 때 부는 나팔은 무슨 나팔입니까? 하르초라고 해서 은나팔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300명의 이 기드온의 용사들이 사실 은나팔을 불어야 되죠. 왜? 전쟁이니까. 전쟁터에서는 은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은나팔을 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은나팔을 그들이 불어야 맞는데 이들은 양각나팔을 불었어요. 은나팔은 전쟁에 나갈 때 또 전쟁 중에 부는 나팔이 은나팔입니다. 하르초예요. 양각나팔은 평화로울 때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평화롭게 지낼 때 그 평화가 왔다. 그때 부는 나팔이 무슨 나팔이라고요? 양각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긴 뿔로 만든 나팔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쟁터인데 은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양각나팔을 불었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왜 미디안의 압제로, 동방나라들의 압제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틀어졌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사라를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음란히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지금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전쟁이 일어나고 동방 군대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다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쟁에서 은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지금 양각나팔을 불었어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화목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대적은 여지없이 끼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양각나팔을 여리고 정복 때도 불었어요. 여리고 정복 때도 그때도 양각나팔을 불었어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적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를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적들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원수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다 하고 평화의 나팔, 양각나팔을 크게 불었어요. 그러니 이제 적군들은 깨어진다. 그런 것을 선언한 거죠. 자, 두 번째는 횃불과 항아리. 이것 또한 역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어두우니까 횃불을 항아리에 숨겨가서 잠자던 적군을 놀라게 했고 항아리를 깰 때 요란한 소리가 날 것이므로 이거 역시 적군들을 놀라게 하는 수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계시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횃불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이제 고기를 재물을 갖다가 양쪽으로 쪼개어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부터 뭐가 떨어졌습니까? 햇불이 쭉 내려와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고 그 햇불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죠. 아브라함아,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그 위에 내가 반드시 그들을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 중에 대적의 문을 밟을 자가 온다. 하나님이 아주 확실한 언약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내가 한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킨다라는 의미로 바로 아브라함이 재물 고기를 쪼개 놓았고 그 쪼갠 사이로 횃불이 휙 하고 지나갔어요. 자, 그리고 에레미야 34장 17절에도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언약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할 때 바로 이제 그런 일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환상을 보는 중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횃불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두고 오셔서 건져내실 것을 친히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자, 기드온의 300명이 드는 횃불도 바로 이런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항아리 속에 감춰져 있는 횃불, 항아리 속에 감춰져 있는 횃불, 그 항아리가 깨어지고 항아리가 부서지면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횃불이 확 드러났어요. 이건 당연히 뭘 말하겠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말 성육신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는 우리 주님에 대한 예수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항아리가 깨지듯이 예수님은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찢어졌어요. 그 육신이 깨어졌어요. 자기의 육체를 깨뜨렸었습니다. 그 주님의 육체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속에서 햇불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나왔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이 나왔어요. 그 예수의 육체가 깨어짐으로 그 속에서 정말 항아리가 깨어지면서 환한 햇불이 드러났듯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게 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졌어요. 이건 확실한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항아리 속에 두는 햇불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을 깨뜨림을 인하여 오늘 여러분들이 살았고 또 내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고백함으로 우리 가운데도 영광이 비춰지는 거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의지해서 정말 우리는 평화의 양강나팔을 불어야 돼요. 가정에 그래서 정말 평화가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여러분들 적군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는 깨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 육신을 깨트림으로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왔고 영광이 왔음을 늘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라고 외쳤어요. 사실 이 300명은 한 사람도 칼을 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그들의 칼이 되어준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칼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칼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정말 우리를 보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정말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강서절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서로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우리도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적군은 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으로 우리 말미암는 이 평화를 우리가 선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몸치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왔고 우리에게 영광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화가 왔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료교회 들어가시고 오늘 저녁에 3일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謝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 베푸사 주의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큰 아버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아버지를 키우셔서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성령 안에 우리가 늘 과물을 얻으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도울 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지킬 자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우시며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권능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의 권능이시오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주밖에 다른 말을 우리가 의지할 바가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더욱더 힘있게 바라보고 주님만을 더욱더 힘있게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오셔서 주의 영으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영으로 오늘 우리를 끌어오셔서 주님만이 나의 힘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의지하고 나가시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님과의 우리로 나의 평화를 선언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몸치고 피 흘리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놀라운 은혜가 되었사니 날마다 이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며 성령의 돌보심과 성령의 지으심과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며 날마다 지켜주시며 그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늘 주님께서 도우시고 채워준 역사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으로 오직 주님의 세워주심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보자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아버지의 역사하신 가운데 늘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